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 모든 신하들에게 온 땅으로 하신 모든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맺는 맹세를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맹세로 너희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길공동체에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설교하겠지만 인간 일탕 만마디에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죽었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저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유색공동체 섬기고 있는 이길탕 목사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은 공식적인 사역이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대체 설교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포천 갔다가 피곤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 4년 정도 대청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게 아는 얼굴들이 있어서 되게 반갑네요. 네,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음악을 들을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 제가 나름대로 되게 제가 꽂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꽂혀 있는 테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테마는요, 길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뻥인 것 같죠? 그래서 제 그 집에 있는 책꽂이는요, 이상하게 길이 이게 제목으로 들어있는 책이 유난히 많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목에 길자 들어간 거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스카페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 제 인생의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도요, 길자 들어간 노래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G.O.D의 길 최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신해철의 길 위에서에는 그것 이상의 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길에 열중하나 생각을 했더니 저는 예전부터 바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대 들어왔다가 중퇴하고 신학대학에 갔다가 관두고 팔찌 없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관두고 다시 신학대학교에 다시 갔다가 또 관두고, 제가 그러면 그 축구를 공부를 했거든요. 아카데미에서 축구 해설가의 길을 가다가 또 신학대학에 돌아오고, 저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길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꽂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이길탁이잖아요. 저는 길과 뗄 수 없는,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조준목 목사님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거 아시죠? 네.
길공동체도 대체불능의 교육자지만 그 대청 공동체적으로 조준모 목사님은 대체 불가능의 그 교육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눕게 하셨으니 눕게 된 이상 온전한 쉼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문자 한번 주세요. 교육자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자라갑니다. 네, 그래서 문자 한번 주시면 그 문자, 그 관심이 조준모 목사님을 벌떡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 29장까지 왔습니다. 참 힘겨운 여정인데요. 신명기 29장은 그 1절에 우리가 보았던 증언처럼 이스라엘과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다른 산 아닙니다. 그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사건이 있은 지 약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직전에 둔 이 광활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선포하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즉 광야에서 그 잘못된 그의 믿음대로 죽음을 당한 그 1세대들에게 주셨던 율례와 법도를 이 가나안에 들어갈 새 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강론한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속되게 말하면 처음에 은혜 주셨던 그 약발이 거의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약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그 은혜로 살아갔던 적이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의 가나안 입성을 두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실 때가 우리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의 때를 앞두고 처음 주었던 그 은혜, 그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그 사명의 말씀들,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라고 한다면 신명기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주었던 그 새로운 은혜, 처음 주었던 그 은혜를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요셉의 후광을 업고 애굽에서 편히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은 편안해지니까 여호와를 더 이상 찾지 않았고요. 편안함 가운데 그냥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것 가운데 그냥 안주해 버렸죠.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들의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살인적인 노역과 포로학대 속에 43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죽게 되었으니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많은데 가장 좀 싫어하는 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되게 밉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오늘의 교육자들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전화 드릴 때가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자의 전화 받으면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9월에 전화 받으면 정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가끔 전화 걸면 안부를 위해서 전화 걸었는데 다 끊을 때치면 근데 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트로는 다 끝나고 이제 뭘 원하시기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내가 너무 필요할 때만 전화했구나. 조준모 목사님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이 설교를 준비하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스라엘의 그 꼴이잖아요. 죽게 되었으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다 잊고 살더니 430년 만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좀 얄미워서 좀 외면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시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사 걸출한 리더였던 모세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시사 그를 통하여 출애굽의 그 놀라운 시나리오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준비된 그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이게 될 것 같아서요. 2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요 갈라진 뒤에 4번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있죠. 이거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2번과 4번에 여기가 이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2번에서 4번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석 달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흔적이 1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간단한 한마디거든요. 여러분, 이 선언문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그 정체성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들어보지 못한 이 세대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건드리시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실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 다 좋아하시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성교육자 최초로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해요. 피곤해요.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여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 초반에 첫 번째 기쁨은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떠난다는 기쁨이죠. 떠난다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너무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무슨 기쁨일까요? 돌아간다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는 상황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건 그건 방랑이죠. 그건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집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집에 있다가, 숙소에 있다가 너무 좋은 곳을 먹으면서 좋은 곳을 보다가 집에 왔는데 후질근한 나의 집을 보면서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후지지만 바로 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될 때 떠난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누리지 못한 해방과 어떤 자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즉 떠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떠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질 즈음에, 출애굽의 기쁨이 사라질 즈음에 돌아갈 곳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무렵에 하나님은 시내산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 그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할까 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봐야 믿잖아요. 그렇죠? 봐야 안심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여정이 아니라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정착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불안감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여정 중에 싸웠던 그 적들에 비교해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만나게 될 그 적들이 훨씬 더 강호들입니다. 너무너무 강한 민족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들어와도 문제, 들어가지 못해도 문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외부 조건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 소속의 문제를 명확히 해주시며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들어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거대한 결단이 필요한, 혹시 여러분 이제 생을 논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나셔서 결혼하실 때, 직장을 옮기실 때, 그 직장에 처음 입사하실 때 거대한 결단을 앞두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전투력이 아닙니다. 내 전투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여러분 이 정체성의 문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화려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전투력에 의한 싸움이 아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소속의 싸움입니다.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 다 모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봤다, 똑똑히 보았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시험들, 이적들, 놀라운 기사들, 이 백성들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 하나님으로 기업 삼은 자들에게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 신명기를 통하여, 아니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을 달라, 나에게 이적이 필요하다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소속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속되셔야 돼요. 그러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잘 생각해 보면 크기와 규모의 싸움입니다. 아니다 하실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높은 곳에서 호령하고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밤낮 세상은요.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내 모든 시간, 물질, 에너지 다 소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기와 규모를 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까지 여러분 크기와 규모의 싸움을 싸우셨다면 우리 이 시간부터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소속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나의 전투력과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그 규모와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나는 항상 열등감에 빠지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항상 패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속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정체성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소속이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다면 세상의 풍랑 가운데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남들에 비하여 능력이 좀 모자라 하더라도, 남들보에 가진 것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속되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길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은 소속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싸우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알렉스 헨리 여러분 뿌리라는 그 책 보셨죠? 보셨군요. 네, 이 유명한 소설의 전제는 나의 뿌리가 된 조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단순한 주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는 배경이 있는데, 알렉스 헨리가 흑인이거든요. 이 알렉스 헨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 사회 안에는 흑인과 백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흑인들은 자기가 보기에 백인에 비해서 앞서지 못하는가? 각 분야를 보면 백인들은 막 의욕에 넘쳐서 그들이 속한 부분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비하면 우리 흑인들은 사회 속에 막 소외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속에 낙오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 구조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보면요, 인간 자체의 결정론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 흑인이 백인에 비해 앞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속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소속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 보이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공고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구나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처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고민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온당한 고민입니다. 그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키워드는요, how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그 길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꿈꾸고 있는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돌도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무슨 이 답을 내려야 되냐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이 정체성과 소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 이스라엘 병력들이 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죠. 이때 미소년 다윗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사울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것을 이 거창스러운 게 다 물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편한 옷과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항상 놓치셨을 거예요.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라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하여 봐야 할 말씀이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처음부터 크기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크기의 싸움으로 봤다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크기의 싸움으로 본 모든 이스라엘 병력이 벌벌 떨 때에 크기의 싸움으로 보지 않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요,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크기의 싸움, 병력의 싸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소속의 싸움이며 정체성의 싸움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을요, 우리는 크기의 문제로 봅니다. 세력의 문제, 또 크기의 문제.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예요.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설교를 들어도,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묵상을 해도 세상과 똑같이 크기의 싸움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초연하신 분 계세요? 다 크기의 싸움 지금 열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다윗은 싸움 전에 정확하게 이 싸움의 의미를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힘의 싸움이 아닌, 무기의 싸움이 아닌 정체성과 소속의 싸움임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우리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골리앗 앞에서 겁없이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크기의 싸움, 세력의 싸움, 무기의 싸움이 아닌 것을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이며 소속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의 사실상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나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것처럼 고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싸울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진 학력과 내가 이제까지 세상 가운데 싸워왔던 경험으로 이 험한 세상 능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어떠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힘들던데요.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백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백날 이 찬양하지 마시고요, 이 찬양대로 싸워야 됩니다. 전쟁은 여러분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소속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영적 나병 환자처럼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떨어진 고통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생존에 바빠, 먹고 사는 것에 바빠, 나의 쾌락을 탐닉하는 것에 바빠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처럼 통증을 모르는 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은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세상처럼 크기와 규모와 세력을 의지하면 그 크기와 규모와 세력 때문에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 세상의 가치는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증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제까지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우압지졸의 민족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체성을, 우리 소속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싸워야 할 싸움 가운데 이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메뚜기여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정체성 위에 세상과 멋지게 사랑하는 우리 길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호렙산에서 이 언약의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간에 수많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때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몰살되어질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민족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새롭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그 1세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새 가족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이미 믿어 오셨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쓴맛 단맛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상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깨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 빵은 먹지 않았고 포도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세심하게 백성들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갈리어지는 치열한 광야 요즘 가운데 별 불편함 없이 넉넉하게 생존했다는 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 보면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와 다른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정착하여 농경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줄여 죽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넉넉히 오늘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남날 동안도 넉넉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뭐 친구 삼아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건 과정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네, 죽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부릅뜨고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들 넉넉하게 남은 날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착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죽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외형과 의미의 충돌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농경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외형이 주는 불안함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의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외형과 의미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문명의 혜택을 가장 받지 못했고요. 집도 없었고요. 수입도 없었고요. 정말 불쌍한 떠돌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외형이 아닌 그 의미로 그 백성을 보게 되면 양식과 물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인원이 최장의 시간에 신의 보호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외형과 의미가 충돌하는 거예요. 외형만 보면 이스라엘은 불행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따지면 그 민족은 복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미보다는 외형에 더욱더 집중할 때가 많고요. 외형이 의미를 덮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화려한 결혼식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 결혼의 의미가 상실된 채 너무도 쉽게 헤어지는 커플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화려하게 외모를 꾸미지만 동시에 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여 내면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때문에 쉽게 상처를 주고받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칭 예배자들이, 신앙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외형보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같이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외형이 최고지, 좋은 집, 좋은 차, 100억, 100이랑 3천원 돼야지, 더 화려한 삶, 이 외형적인 것을 구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일대 대전환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낯으로 떳떳이 돌아다니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내면은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입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셔도 돼요. 적당하게 꾸미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로 이미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존재들입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별로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의 시선 가운데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담대한 길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에 몰입하면 모자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이 외형이나 이 외형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해도 안 주십니까? 항상 불평불만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미에 몰입하는 순간, 외형이 아닌 이제 의미에 몰입하는 순간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 내가 죽게 되었다, 만만치 않다, 세상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외형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켜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살게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숨쉬게 하시네,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절 29장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이 신기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농경을 금하셨습니다. 농경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정착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인간들에게는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본성 가운데 하나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안정감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방랑해야 돼, 너희들은 왔다 갔다 해야 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들 움직여야 돼,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멈추면 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때문에 그들은 방랑자의 그 불안한 삶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학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우리가 교육받는 것은요, 약발이 없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학창 시절에 수련회 무지하게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수련회 다 섭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끝나면 그 은혜의 약발이 일주일을 못 가잖아요. 유통기간이 일주일을 못 가요. 3일이면 다 끝나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흥분한 겁니다. 흥분한 겁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이 됩니다. 모든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거죠. 전주만 나와봐라. 내가 방방 뛰면서 내가 모든 은혜를 다 받아버리리라. 그래서 전주와 함께 방방 뛰면서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흥분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막 들고 뛰는 예배자, 그 참 귀한 모습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이제 속지 않아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삶으로 배워야 돼요. 삶으로 배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나의 인생의 중간에 들어가서 말씀 붙들고 하면 실패도 한번 해보고 무너져도 말씀 붙들고 무너지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살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이 말씀이 활자 있는 인쇄물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관념상 존재하는 신이 아닌 내 삶 깊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는 일은요, 좋은 일로 인하여도 우리가 배우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큰 고통이 시작이 되었을 때, 혹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안정감의 성취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좀처럼 맞춰지지 않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는요 불행의 조건이 아닙니다. 불행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그것이 불행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불행의 조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 내가 정신적으로 연약하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내가 남들에 비해 가난하다는 것, 남들에 비해 좀 특출나고 싶은데 내가 평범하다는 것. 세상은 이것을 두고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불행은요, 이런 것들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진짜 불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다는 것, 이것은 불행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들지만 좋은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 습득이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외형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제 외형적인 주권을 두고 나 불행하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러한 자기 연민이 여러분을 스스로 더욱더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여러분의 젊은 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것이다. 9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영역은요, 이 땅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다, 땅은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예전에도 땅에 열광했고 지금도 땅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건 인간의 노력은 유사이래로 계속되었습니다. 아마도 더욱더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호였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섬멸시키셨고, 그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가오는 의심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데요,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볼까요? 뭐라고요? 과연.
이 과연이라는 공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랑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을 때 과연 내가 될 것인가? 과연 내가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미 우리를 밥 먹여줄 것인가? 예,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는 희대의 사건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밥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들면 나의 영적인 안정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안정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함이 치료받지 않으면 안정되지 못하는 나의 정신의 해답이 될 것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답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흔적이 너무나 깊어서 이 상처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지만 로뎀나무 가운데 살아난 엘리야처럼 철저한 외로움 속에 고립되어 죽어가던 삭개오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좀처럼 좀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성취될 것으로 믿지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와서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 우리 별로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과연이라고 하는 이 공격 가운데 속절없이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라운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가 분명 있어. 요런 타협 가운데 나의 믿음의 스킬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라운드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무 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공격, 정신적인 공격, 삶의 공격이 이 신앙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삶에 내 문제는 나에게는 절대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라운드의 스케일에 따라 하나님은 넓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작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불면증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 열심히 신방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약 먹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신뢰하고 제 믿음은 정말 제 정도면 괜찮아 싶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매일 밤 약을 먹지 않으면 자지 못할 정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정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인역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15절 말씀 보면요, 15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있는 그 역사 가운데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은 바로 너희들, 우리들과도 맺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적 대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이제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이 이야기,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모압 형제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 해화동, 이룸, 바로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반갑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수혜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당시 민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제한적인 말씀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들, 즉 영적 이스라엘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길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압 형제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3,500년 전이라면 한국에서의 역사가 뭘까요? 고조선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틀리지 않다면, 틀리다면 용서하시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3,500년 전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달아지고 소멸되기에 충분한 시간의 텀이 있지만 우리 이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광선처럼 이 말씀의 시선은 지금 투트랙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500년 전에 모압 형제에 있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흔들리는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 세대들에게 한 시선이 향하고 있고, 또 하나의 시선은 바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여러 많은 세상의 고통 가운데 비틀거리고 힘겨워하고 울고 있는 여러분들. 저는 흔들림이 없는 메이크업과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조금만 따지고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 심리학적 용어로 인간이라는 것이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가면이라고 합니다. 진짜 인격은요, 내 가면을 벗을 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인격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시선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좀 안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15절의 이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신다.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외형만 믿고 은혜를 멀리 떠나 맨날 크기와 규모의 싸움에 몰두해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에 다가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세상 속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지쳐버렸고 끼어진 모습.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또 정신과 치료 받으시는 분 계시죠?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외형적인 여건만 보면 되게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구나, 내가 약을 먹는구나. 그 외형적으로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넌 실패했어. 너 정신과 치료를 받으니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외형적으로 공격합니다.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애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 멍든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제가 아들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 중에 누구를 사랑하냐 얘기하면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데, 이 아버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픈 애에게 있습니다. 지금 첫째가 휴가를 너무 잘 갔다 왔나 봐요. 지금 열병에 있는데 그러면 첫째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품어주는 것입니다. 둘째가 또 아픈 거예요. 그럼 둘째를 더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열병에 걸려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가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멍든 내면을, 지쳐버린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정체성이 공고히 세워지는 시간, 주님께 소속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40년간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조차 승리케 하셔서 주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묻고 있고 나를 죽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는 이적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마땅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병들어 있는 나에게 향하고 있고,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인생들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 인생의 대반전이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